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논쟁과 토론의 대상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인간의 아들인가? 예수는 초인인가 평범한 사람인가? 예수는 구세주인가 성자인가? 예수는 역사 속에 실제한 인물인가 아니면 신화 속의 인물인가? 이러한 주제는 이러한 논쟁은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인류는 200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흔히 죽은 자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가 아니면 취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입니다. 거짓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논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논쟁은 부활 사건이 있을 때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함께 자랐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너의 집과 부모와 형제까지 모두 알고 있는데 내가 메시아라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귀신 들린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민중의 선동가로 단정하고 선량한 민중을 혹세무민한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무리를 건너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한편의 무리는 예수님께 열광하며 따라다녔고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사사건건 논쟁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부정하며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초청과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묵상한 내용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생명의 떡과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비판과 논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묵묵하게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전도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무리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행복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사람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그 40년 동안 길을 가면서 수시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저앉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퇴행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또 아기 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가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묵묵하게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로지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이나 위험 또는 고난에 개의치 않고 계속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논쟁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은 주변의 사소한 말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또는 예레미야라 엘리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에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혜자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상태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각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크게 세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평가에 해당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여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경도 믿지만 자신의 삶을 결코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연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과실을 맺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전혀 관심 있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것은 불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교에 익숙하고 메시아 사상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미가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나 종교 전통적으로 봐도 틀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지식이 많아서 구약에 정통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세주임을 받아들이며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뿐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귀신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귀신들은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 앞에 경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순종의 삶이 뒷받침해야 됩니다. 알기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면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 찬양을 하며 또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와 의치와 신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신의 인격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없다면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중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겨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으십니까? 사마리아 수가 마을의 여인도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 항아리를 내버려둔 채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교감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죽은 존재인데, 나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의 돌에 위해서 이미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존재였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깊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을 때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대신에 사면을 받고 석방된 바라바는 스스로 재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라바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라는 이름이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마음에 예수님이 깊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길을 건널목을 건너는데 그 건널목이 좀 굽이쳐 있습니다. 근데 건널목 중간에 빵 하는 소리에 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큰 트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에게 달려듭니다. 이런 가운데서 나는 꼼짝없이 피할 그런 시간도 없고 너무 놀라서 경직돼서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는 그런 가운데 나는 꼼짝없이 거기서 죽게 되는 그 순간에 누군가 달려와서 나를 밀치고 그가 대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벌떡 일어나서 이야, 나는 살았다. 난 새 생명을 얻었다.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고 새로운 생명, 덤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바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나는 살아났구나. 이러한 감동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만 들으면 내 마음에 떨림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지 못하고 목숨을 버리지 못할까요? 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받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은 만큼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조차 사랑할 줄 모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을 해치는 사람, 내 몸을 그리고 내 삶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함부로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의심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풍성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나 생각,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생생하게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논쟁을 벌일 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층의 지시를 받은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아랫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왜 빈손으로 왔느냐 추궁당하자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진리며 예수님에게는 영적 권위와 탁월성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원과 탄생에도 독특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에는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며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치유와 회복에는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안진뱅이, 눈먼 사람, 혈루병에 걸린 사람 등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독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신 특별함을 갖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증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나라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 아랫사람들이 그냥 돌아오자 매우 당황합니다. 아니 예수를 잡으라고 보냈더니 도리어 예수에게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곤혹스러워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보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삭개오가 그러했으며 또한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그런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된 사람들은 늘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할 일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부르심에 즉시 달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안락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돈을 쫓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죄 문제로 고민하며 자책감에 휩싸여 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항상 불안하고 긴장하며 모든 것에 예민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갑자기 좋은 직장을 잡았거나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닌데 마냥 즐거워합니다.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마태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원망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고 자신감이 흘러 넘칩니다. 당장 죽어도 여함이 없다는 여유로운 표정을 짓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생명을 주는 성령의 강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지치고 상하고 또한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회복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 속에 나의 영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리라. 그 새로운 생명은 너에게 정결함과 만족함을 주고 모든 좌절과 만족할 줄 모르는 목마름과 주림을 없이 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만나면 너희가 이제까지 항상 구하여도 얻어보지 못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에 지쳐갔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막과도 같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에서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쾌락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이 세상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물이 되며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로마 병정의 창에 찔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으며 왜 예수님이 그 목마름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 대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부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며 하늘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논쟁해야 될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할 소중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